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만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아가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처음부터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임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는 부목자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목자, 부목자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목장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덜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연습도 반복도 없는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로 가다가 중간에 침몰하는 배처럼 주저앉는 사람도 많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불행한 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커닝워크라는 학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든지, 특별한 기술이 있든지, 그리고 지식이 있든지,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있든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려 성공과 불행을 결정짓는 93%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저 사람 행복하게 살 거야 했던 지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은 7%밖에 되진 않고 어떤 삶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우리 인생이 모든 시기마다 맺어야 될 복된 과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맺어야 될 과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맺어야 될 과실이 있습니다.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더 복되게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된 기회를 더 아름다운 기회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생명의 씨앗을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많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씨를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씨가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죠. 아무런 씨나 내가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정란은 수탉과 함께 있으면서 낳은 알을 우리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무정란은 암탉 혼자서 알을 낳은 것을 무정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차이가 뭐냐? 품으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2006년에는 2000년 된 대추 야자시에서 싹이 트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로마군의 마지막까지 항쟁하면서 살았던 960명이 제호를 마친 이 마사다라는 이곳에서 발견된 대추 야자시 씨앗에서 이 이스라엘 학자들이 여기서 발화시켜서 그리고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기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천년 전에 천년 묵은 연꽃 씨앗이 발아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도 함안에 가면 성산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700년 묵은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발아해서 아라홍련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래되고 죽은 것 같은 씨앗에서 이 환경이 맞을 때에 발아되고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품고 살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고 섭섭함을 품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염려를 품은 사람도 있고 무언가를 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품지 말아야 될 품으면 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내 안에서 죽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내 속에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이 죽겠다, 못 살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을 품고 있으면 내 속에 부정적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내 속에 일어나면서 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내 속에서 계속 발아하면서 소망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심겨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됐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은 바로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씨앗을 뿌리듯 많은 사람에게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상한 마음과 병든 마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뭡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시로 그 종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말씀 속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설의 고향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참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믿어져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새롭게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내가 새롭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보게 만들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많이 품어야 됩니다. 말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이 어려운 부분을 3가지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밭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 찾아오는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9절부터 15절까지 해설을 해주시는데 12절 말씀 속에 여기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체험하지 않았던 알든 모르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생명력 있게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이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명의 씨앗을 가진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것을 우리 속에서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발에 밟히고 새들이 쪼아먹는다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게 발화되지 못하도록 아예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앞에 닥친 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때마다 통곡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이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근신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것은 틀렸어,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거를 어떻게 믿고 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아무리 그 위에 떨어져도 그 말씀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된 자리, 귀한 자리 있어도 그 말씀을 이런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6절에 외부의 시험을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설하는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만 파보면 그 석회암에 바위가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흙이 덮여 있으니까 이것이 바위 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발아합니다. 흙이 있으니까 싹이 틉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자랄 때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기 시작하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위니까 이 씨앗 자체 발아있지만은 메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박해가 오면 믿음은 힘을 버리고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친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이분은 영적 세계를 아는 분 같아요. 교회 얘기하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좋은데 집안에 신이 둘이면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겁이 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집안에 뭐 신이 두 개면 서로 신끼리 싸워가지고 뭐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못 나간다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양에 믿으려면 큰 신을 믿으세요. 작은 신 믿지 말고. 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옷도 살 때 큰 것은 줄여서 입을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저처럼 조금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큰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가 정말 내가 예수 믿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잘 되지 않지?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들도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교회 안 나가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멀어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에 바로 바위에 던져진 그 씨앗처럼 바라는 하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나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14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나무는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전차를 타고 올 때 이 가시나무를 꺾어서 이 길에 놓아둠으로 인해서 전차들이 오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가시가 번성하고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주변에는 땅이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토양이 좋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가 두 가지예요.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성품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예수 믿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보는 관점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변화는, 믿음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 프레임 틀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했던 습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밖에서 사장님인데 교회 와서도 사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와 아픔을 서로 안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무언가 막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자기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 때문에, 너무 내가 세상으로 좋아하는 일 때문에, 뭐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든지 뭐 이런 모임이 있으면 그런 즐거움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각과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리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욕구, 육체적인 이 즐거움을 위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첫째, 시험을 물리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물리칠 지혜가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는, 그리고 이 능력이, 그 힘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올 때에,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말씀 속에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움 만나면 이걸 통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만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력 있는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고, 이 견뎌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것,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추어 봅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러죠. 바닷물을 이렇게 뜨는 아이가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뜨면서 너무하니 바닷물을 다 떠요 하는데, 그 아이의 손에 뜨인 물은 그 손 크기만큼만 바닷물이 뜨인 거예요. 마음은 다 뜨고 싶어요. 그러나 손 크기밖에는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참된 지식은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누가 그래요? 요즘 쏟아지는 정보에 요즘 밝은 사람도 3%나 4%를 넘지 못한다 그래요. 그만큼 새로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롭게 세워지는 이론들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AI라는 이런 표현 언제 들어보셨나요? 챗GPT 같은 거 언제 들어보셨나요?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암나가들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좁은 지식 가지고 그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품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새롭게 사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뀐지 압니까?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사용이 달라집니다. 물질 쓰는 것은 하나도 변치 않고 예수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시간 사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을 대하는 관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갔는데 변했다? 아닙니다. 실제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실제 삶의 변화는 물질 사용과 그리고 시간 사용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고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커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 개의 변화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100배의 결실은 뭘까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자기 주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했던 가정이 아니야. 나는 가정을 시작하면 내 가정을 시작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이 관계는 아니야. 내가 원했던 관계는 아니야. 나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내 모습이 집이 있는 것, 내가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에 가거나 하면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전능한 권능을 1분 동안 드릴 때에 뭐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살겠다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물어보면 그대로 손드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다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손든 사람 외에는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부모도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도 옆집 부모하고 비교하면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들어가요? 아니 전현무 자식은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아이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저 사람이 내 신랑 같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아내가 내 아내라면, 저 사람이 내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꿔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진정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이끌어가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아름답게 그 말씀에 생명력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때가 늦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둘러가는 길에서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 연결시킬 수 있고, 거친 길을 갈 때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잘못됐는지 알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인도하셔서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게 하셔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후회함 없이 하나님 정말 복되게 살았노라고 감사하며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식물의 열매를 거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뒀을 때의 비법을, 못 거뒀을 때의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저는 못 거뒀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강낭콩 키우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 보시니까 저보다 훨씬 전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강낭콩을 한번 키워보신 것 같네요. 예, 저 학교에서 강낭콩을 하나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강낭콩 기르기, 관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뿌리가 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약간 이끼 같은 걸 덮어서 얘가 자라는 것을 보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실패했냐면 뿌리가 얼마나 자라는지 계속 열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심었는데 얘가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뚜껑을 열었다가 싹이 이게 이렇게 자라났네. 그리고 또 닫고 또 며칠도 안 지나서 뚜껑을 여니까 이제 싹이 올라오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싹이 얼마나 나나 안 나나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해서 난 것 같고,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은 빨리 자라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물을 한도 끝도 없이 준 거예요. 얘가 많이 주면 저처럼 쑥쑥 크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물을 보이는 족적 넣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던 중 어느 날 얘가 얼마나 자랐나라고 뚜껑을 열었는데 썩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썩으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실패 요인은 첫 번째는 기르는 방법을 몰랐다. 두 번째는 인내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부엌에 강낭콩이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른 것보다 훨씬 잘 기르더라고요. 싹이 나고 이파리가 커지고 쑥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지대대를 세울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애한테 물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니엘인데, 니엘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강낭콩을 잘 기르니? 얘가 뭐라 했을까요? 예? 안 들립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그게 정답이죠. 식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식물을 열매를 거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말대로
또 가르쳐 준 대로 실천하면 열매가 맺게 됩니다. 농사 지은 분들 계시죠? 농사 지은 분들도 아마 찾아보고 누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걷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 실패의 경험, 또 성공의 경험을 나누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고 한 장 넘겨서 말씀 나눔과 적용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중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개 말씀하셔도 되고 여러 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을 모르겠습니다. 강건하면 80인데 80으로 기준을 봤을 때 제가 딱 반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저인데 예수님 믿어서 손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 믿어서 제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있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러분 앞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사실 6절 말씀을 우리 그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신방 때 나누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져.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좋은 풍족한 또 내가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어려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어려움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심겨진 말씀을 그냥 가로채 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그 가시떨기가 외부에 시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쫙 비쳤을 때 씨앗이 말라버리듯 이렇게 말라버리고 박해가 왔을 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셋째는 내 마음의 시험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가시덩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자라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 가지의 어려움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마음에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교육전도사 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는 다 안 된 것 같고 교사분들은 내 말을 잘 안 따르는 것 같고 저 또한 왠지 확신이 없고 날짜는 계속 다가오는데 이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도 부탁 못 드릴 것 같고 저런 것도 부탁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아이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내 자신이 무슨 내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파고들어서 막 마음의 시험이 그 여름 성학기가 가까울수록 막 저를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바로 그때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건 걱정투성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다시 합심하여 기도로 또 준비로 해서 그해 여름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잘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했는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지켜 맺은 삶의 열매를 나누어 봅시다. 이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경상도 아버지들이 뭐 어떤 지역 아버지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굉장히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삭막합니다. TV에 좋은 아버지의 관계의 모습을 나오면 세상에 저런 건 없다라고 우리 경상도 아들들은 외칩니다. 그 말인즉슨 뭐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아마 뭐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 상처를 주잖아요. 뭐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애가 우리를 상처를 주겠습니까? 뭐 어디 미국에 있는 아이가 우리를 상처를 주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어쩌면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근데 그 상처의 골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 이제 교육자의 소명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성도들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화해를 이야기해야 되고 용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가 미운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도 미운 마음은 있지만 말씀대로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생각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교도 가고 교육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도런도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시절 당시만 해도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험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어르신들이 다 그렇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말도 함부로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랬단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이해가 되면서 같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 아버지가 불쌍한 분이셨구나, 아버지도 어릴 때 저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자는 마음을 그냥 억지로라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언제 더 치유가 됐냐면 저희 아들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손자를 사랑해 줄 때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오히려 제 아들이 받으니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사랑의 열매를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되게 즐거운 이야기인데 다들 이렇게 침울해 주셨어요. 예, 다들 한번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목장 지도자 모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계속해서 1만 동안 성도 성전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동안교회 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앞자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1위였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욱 힘내셔서 우리 한번 10,000 인원을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게 10,000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3일 이제 언제죠? 다음 주? 예, 다음 주 화요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동안교회 교역자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 식구들에게 이번에 은혜 많이 받자라고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목자 지도자 모임 순서지에 보시면 주차마다 봉사와 안내 그리고 찬양대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맡으신 봉사에 이렇게 참여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 기도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비전 1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영원 전도대 오늘 12시 30분에 소예배 2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4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있습니다. 대상은 새생명 풍성한 교회를 수료자 하신 분이시며 모집 기간은 50명으로 6월 19일 수요일까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광고는 없고요. 이제 마을별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